지금 이제 19장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성경 문해력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넘어서 의미의 심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PPT를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경쟁력은 뭐냐면 이해의 깊이에 있습니다. 이해의 깊이. 그러니까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 문맥을 잘 이해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능력인데,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나 우리 모두가 이해의 깊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문해력의 진정한 정의가 나와요. 문해력이란 뭐냐면 글을 읽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해석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읽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설교를 여러분이 들어도 목사님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오해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표면적 읽기와 심층적 문해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말하면 이걸 읽을 수가 있죠. 소리 내어서 발음할 수 있고 문장을 따라서 읽습니다. 이건 읽기 능력이죠. 그러나 문해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왜 갈릴리로 가셨냐는 거예요. 왜? 의도. 그 다음에 맥락을 봐야 되는데 앞뒤 문맥은 무엇을 말하는가를 봐야 되고, 해석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 저자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걸 알아야 되고, 적용은 오늘 나에게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핵심 요약이 뭐냐면 문해력이란 글을 읽는 능력이 아니라 글쓴이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렇다면 의미를 캐내는 과정, 문해력의 5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읽는다예요.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반기도 읽습니다. 예, 성경 통독을 합니다. 읽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이해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을 읽고서 쭉 눈으로 읽는데 3장까지 넘어왔는데 2장엔 뭐라고 그랬더라? 이걸 몰라가지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해를 하고 읽어야 돼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연결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해석한다, 적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 2단계는 뭐냐면 읽는다예요. 읽는다. 그러니까 기호의 해독이죠. 물리적인 글자를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읽어내는 가장 1차원적인 단계입니다. 이해한다는 뭐냐면은 단어와 문장이 지닌 표면적인 뜻이 무엇인지 머리로 아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연결한다예요. 이것은 맥락을 아는 거죠. 고립된 문장을 앞뒤 문맥, 시대적 배경 연결해서 입체적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네 번째는 해석한다. 숨겨진 의도를 발견하고 왜 이 시점에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 질문하면서 텍스트 이면의 목적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적용한다예요. 마지막에 적용한다. 해석된 의미를 오늘 나의 삶, 나의 현실로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실질적인 변화와 행동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적용이 빠진 이해는 단순한 정보 수집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삶이 되는 메커니즘이 뭐냐 하면 이것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읽는다, 이해한다, 연결한다, 해석한다, 적용한다, 그 다음에 변화되는 거죠. 변화. 이것을 그래서 렌즈를 성경으로 볼 때는 성경 문해력인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정보의 나열이나 역사책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문해력의 5단계를 성경 텍스트에 적용할 때 우리는 표면적 스토리를 넘어서 구속사의 거대한 흐름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러면 맥락을 봐야죠.
맥락,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지? 맥락은 뭐냐면 왜 하필 모리아산이 중요하지? 그 다음에 적용은 나의 삶에서 믿음과 순종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구속사, 이것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문해력의 공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구속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오늘의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문해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문해력이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깊이 읽으며 그 말씀대로 나의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알고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 설교 말씀이 쏙쏙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면은 설교가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에 익숙한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를 들어도 다 이해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구속, 대속, 속죄 이런 얘기를 해도 그게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는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면 이것을 잘 이제 습득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9장 이야기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잘 적용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시험을 앞둔 우리 학생들, 입시를 앞둔 학생들, 이 예배 시간만 집중해서 성경 문해력을 내가 하고서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면 그게 쌓이고 쌓이면요, 여러분 국어 점수는 탁월하게 올라갈 겁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찾아오시는 구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은 본문의 전체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의 누가복음 19장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여정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여리고가 예수님은 이제 여리고를 떠나서 어디로 올라가시냐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으로 입성하시죠.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사건이 있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삭개오 사건은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기록된 개인의 마지막 구원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분은 정치적 왕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신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은 이제 성경 문해력을 하려면 앞뒤 문맥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19장 전에 있던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전에는 이제 여리고 근처에 맹인 바디메오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건을 이제 지난 주일날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고치셨죠. 그리고 이제 현재 문맥이 나오는 겁니다.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와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음 문맥이 나오는데 이제 다음 주에 할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어떤 왕이 먼 길을 떠나는데 이제 사람들에게 열무나를 맡기고 떠났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돌아와서 계산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비유가 나오냐는 거죠. 삭개오 사건을 보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직 아니다. 왕은 먼 나라로 갔다가 다시 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열무나는 돈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먼 나라로 갔다가 다시 오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맥이 연결돼야 되는데 18장은 눈먼 사람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 19장은 삭개오의 구원, 그리고 19장 11절부터 27절을 보면은 왕이 먼 나라로 가니까 왕이 부재죠. 왕이 없죠. 그 다음에 19장 28절에는 왕의 입성, 19장 45절에는 왕의 권위. 이렇게 누가는 왕이신 예수님을 점점 더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너무나도 잘 아는 한 사람,
삭개오 이야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자, 여리고라고 하니까 여리고는 어떤 도시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이면서 예루살렘에서 약 27km 떨어진 요르단 계곡의 오아시스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정복한 성으로 유명하죠. 신약 시대에는 헤롯 대왕이 겨울 궁전을 세울 만큼 아름답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여리고는 세 가지로 유명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요르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관문으로 유명했고, 또 하나는 종려나무와 향료가 많이 생산되는 무역 중심지입니다. 또 하나는 세금을 거두기에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삭개오가 여리고의 세금을 거두는 우두머리라고 할 때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그 삭개오는 막대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리와 세리장이 나오죠. 로마는요, 당시의 로마는 세금을 직접 거두지 않았어요. 민간인에게 징수권을 팔았어요. 그래서 이 세리는 로마에 일정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로마에서 지정하는 금액만.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더 거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탐욕이 넘치는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배신자다, 부패의 상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유대인들은 세리를 어떤 정도로 취급했냐면 죄인이고 창녀이고 이방인과 같다, 이런 부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단순한 세리가 아닙니다. 세리들의 우두머리로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세리들을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전체 세금 징수를 감독하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삭개오의 이름은 자카라고 하는데, 이 어근이 히브리어에서 자카이라는 어근에서 나온 자카라는 말인데, 깨끗하다, 결백하다, 순결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에스라 2장 9절에도 삭개의 자손들이 나오거든요. 삭개의 자손들, 똑같은 뜻입니다.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이름값도 못하고 정반대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죠. 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그 형제가, 저도 이제 우리 형제님들 가운데 좀 이렇게 지명하여 불러가지고 설교를 좀 시키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형제를 설교를 시켰답니다, 목사님이. 그랬더니 이 형제가 이제 너무나 긴장해가지고 올라와서 삭개오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마음이 궁핍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이 나무 위에, 돌 모아가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 이름을 한다는 것이 갑자기 삭개오 이름을 잊어버리고 니고데모라고 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라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이 형제가 정신이 번쩍 난 거죠. 아닌가 보구나. 그런데 삭개오였지, 이렇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삭개오가 등장했습니다. 나무 위에 있던 니고데모를 향하여, 니고데모야, 거긴 내 자리야, 너는 내려와. 그렇게 해서 삭개오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마무리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누가 지어낸 얘기겠지만, 아무튼 이제 삭개오가 보통 이제 개역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알려져 있죠. 이제 뽕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가서 실제 그 나무를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키 작은 사람이 이제 정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고요. 이게 누가복음 전체의 심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전체의 심장, 바로 예수님의 심장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병만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기적만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회 개혁을 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도덕 운동을 하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과연 그러면 누가 누구를 찾고 있는 건가? 누가 누구를 찾고 있는 건가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내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고요.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을 능력도 없습니다. 찾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습니다. 그들은 숨었고 도망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 34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쫓긴 자를 데려오며 상한 자를 싸매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잃은 것을 찾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흔히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중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먼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를 찾아오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은혜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잃어버린 죄인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거기를 지나가시더라. 자, 여리고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렸죠? 그러니까 여리고가 어떤 분위기 속에 있는가를 압니다. 거기를 이제 지나가십니다. 아주 평범하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우연히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목적 없이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목적이 있게 지나간 겁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반드시 지나가셔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바로 여리고를 지나가시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2절에 보라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요 또 부자더라. 두 가지를 소개해요. 세리, 우두머리고 부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두머리가 세리 가운데 우두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드렸듯이 세리는 로마 제국을 대신하여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이만큼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해가지고 세금을 거둬들여서 그 알파를 자기 주머니에다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압니다.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 세금이 정말 무섭잖아요. 너무나 높은 세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에 살아도 월세 내는 식으로 지금 시대가 그렇게 변해서 너무너무 참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집이 좋은 집을 갖고 있어요. 좋은 지역에. 그럼 집 하나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곳에 산다고 해서 세금을 갖다가 계속 내면은 이걸 낼 능력이 있느냐고요. 여기에 세리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리는 정해진 세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거두어서 자신의 재산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정부에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 있잖아요. 뭐 기름값 대신해서 나눠준다 뭐 한다는 거, 여러분 그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 전부 책임이 있습니다. 전부 짐을 짊어져야 돼요. 저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감당해야 될 것을 떠넘겨주는 겁니다. 내가 받아먹고 그걸 넘겨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시장은 시장의 흐름이 있어요. 시장의 흐름대로 놔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값도 안정이 되고요. 모든 것이 안정이 돼요. 근데 그것을 정부가 개입을 해서 집값을 잡아야 되겠다고 하면은, 지금 계속 그랬었잖아요. 정부들이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집값이 퍽 올라가고, 또 가만히 두면은 내려가고, 집값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금이라는 것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기 지금 무서운 일이 여리고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세리를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삭개오는 일반 세리가 아니에요. 그냥 세무장이 아닙니다.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 그러니까 조직을 관리하는 최고의 책임자와 같은 겁니다. 여리고는 당시에 중요한 세금, 징수 도시였습니다. 북쪽으로는 다마스커스, 남쪽으로는 이집트, 이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모든 교역로가 여리고를 통과한 거죠. 그러므로 삭개오는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부자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의 눈물 위에 자기는 부를 축적했다 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는 부자였다고 그랬어요. 부자.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거죠. 근데 그의 이름이 삭개오라고 그랬죠. 삭개오라는 뜻은 깨끗하다, 순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이름과 정반대입니다. 이름은 깨끗했지만 삶은 더러웠습니다. 밖은 화려했지만 안은 공허했다는 거죠. 돈은 많았지만 평안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돈으로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다.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있다. 침대는 살 수 있지만 꿀잠은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은 많았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목말라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은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애쓰되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애썼다 그랬어요. 애썼다. 그는 예수님을 꼭 보고 싶었습니다. 마음이 공허했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의 흐름을 보면은 정말 그 이상이에요. 바로 앞장엔 18장에는 부자 청년 관원이 나왔었죠. 그 역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재물에 대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돈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이어지는 장면에는 눈먼 거지 바디메오가 나오죠.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는 또 다른 부자를 등장시킵니다. 바로 삭개오예요. 그 누가는 질문하는 거죠. 뭐라고 그러냐면 과연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8장 27절에서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19장에서 그것이 가능성이 현실이 된 거죠. 불가능이 현실이 된 겁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는 모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죠. 4절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 그분을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여러분, 중년의 부자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자가 사람들 앞에서 달리는 것은요, 체면을 버리는 행동입니다. 더군다나 나무에 올라가요? 어린애도 아니고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다고 그랬어요. 키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이 보이지 않죠. 자신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예수님이 보인다. 정말 저분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있겠죠.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체면보다도 그는 예수님을 더 보고 싶어 했습니다. 내 체면보다 하나님을 먼저 여러분 붙잡고 있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체면, 내 명예, 내 포지션, 여러분 내 모든 정치 색깔,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며 나오셨습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찾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구나 라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장면이 시작이 되죠.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사실 본문의 주인공은 사실 삭개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십니다. 5절 보세요. 5절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표시를 주세요. 예수님께서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셔서 우위를 보시고, 그곳으로 가셨다는 것은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에 가까이 가셨다는 거죠. 가셔서 우위를 보시고 그를 보며 그에게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하시니, 이 말씀 속에는요 구원의 은혜가 단계적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셔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이제 어디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최용열 목사님이시죠? 이랬다면 얼마나 제가 놀라겠어요. 그렇죠? 너무 놀라잖아요. 근데 이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라고 하시는데 정말 기절초풍한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저분이 나를 어떻게 아실까?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실까? 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은 처음 만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부르셔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신 겁니다. 그가 부자인 것도 알고 세리의 우두머리인 것도 알고 그의 마음이 공허한 것도 알고 그 마음이 공허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너는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를 네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세요.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려고 하는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저 죄인, 저 세리, 저 창기와 같은 사람, 저 배신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부르지도 않으셨어요.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예수님은 죄인을 먼저 초청하십니다. 삭개오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속히 내려오라.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내려와라.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오늘 내가 반드시 이날 내가 반드시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여기 반드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이라는 말이에요. 데이. 이 말은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말할 때 자주 사용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셔야 한다. 이게 데이예요. 데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 부활하셔야 한다. 모두 같은 단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네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삭개오가 꼭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칼빈의 예정론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데 부자 청년처럼 재물 때문에 물러간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선택한 거죠. 여기 삭개오처럼 예수님께로 나온,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자기가 선택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예정론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정해져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로 정해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칼빈의 예정론은 잘못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종교는 말하죠. 네가 하나님께 올라와라.
이건 종교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행위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죠. 6절에 그랬죠. 그가 속히 내려와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이거늘. 즉각적인 순종이죠. 여기 두 단어가 중요해요. 속히, 기쁘게. 삭개오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즉시 내려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는 죄인을 밀어내지만 복음은 죄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기쁘게, 속히 기쁘게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어요. 7절 보면은 그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예수님이 이제 그 죄인의 집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립니다. 왜 수군거렸어요? 왜 수군거렸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군거린 겁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죄인의 집에 예수가 들어갔다. 그들의 관심은 죄인을 살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정죄하는 데만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병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려서 받는 곳이 아니에요. 응급실을 뺑뺑 돌다가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질 못해요. 교회는 누구나 받아들여야 되는 곳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와야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아가셨다면 여러분, 교회도 죄인을 품어야 됩니다. 복음은 사람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불러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삭개오는 이미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무에 올라갔던 사람이죠. 그것만큼 용감했습니다. 그것만큼은 용감했어요. 그러나 그는 아직 나무 위에 있었죠. 내려와라 할 때 내려와야 되죠.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지만 내려와라 그러면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잃어버린 죄인을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성경은 그 집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기록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의 결과는 기록합니다. 결과. 그것은 뭐냐면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여기 삭개오의 한 말 가운데 주여라는 말이 나와요. 주여 보소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주여. 이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돈이 그의 주여였어요. 주여. 주인이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구원이란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삭개오는 말합니다.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네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라. 네가 거짓 고소하여 얻은 것은 4배로 갚아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예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억지로 플러스 알파를 내서 거둔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억지로 드려라, 모아라, 그래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마음속에 자원하여 일어나서 한다는 이야기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기 삭개오에게 억지로가 있습니까? 여기 삭개오에게 인색함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하여 스스로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주겠다. 어떤 사람이 그 풀이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절반을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느냐? 자기가 다른 사람을 억지로 거짓 고소해서 받아낸 세금이 있는데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또 어떤 사람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것이고, 이미 살아있고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에게는 4배를 갚겠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말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뀌어요? 삶이 바뀌는 겁니다. 삶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내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열매가 뿌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뿌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9절 보세요.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예수님은 언젠가가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날은 헬라어로 세메론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단락상의 어떤 날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이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미래의 희망만이 아니에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현재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가정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의 구원은 가정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10절에서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이 한 절이 삭개오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결론이에요. 누가복음의 심장과 같은 구절이고 예수님의 심장과 같은 구절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사명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병든 사람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도. 또 주님의 부르심에는 즉시 응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구원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전체로 살펴봤습니다. 단지 2000년 전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난 아직 죄 가운데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아무리 여러분이 자책을 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죄는 사함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 나오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고 구원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8장에는 부자 청년 관원이 나오고 그리고 19장에는 삭개오가 나옵니다. 둘 다 부자예요. 둘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자기 재산을 붙잡았습니다. 결국 슬픈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돈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에요. 주인이 달라진 거예요. 주인이 달라졌어요. 부자 청년의 주인은 돈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었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돈입니까? 다른 어떤 것입니까? 체면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여러분의 계획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삶의 주인은 누군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삭개오처럼 마음이 공허한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이 말씀에 중요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면 우리도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